성경 말씀 창세기 13장 10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말씀 상고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해보십시다. 인생을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오늘 이 말씀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의 연속. 중요한 선택도 있고 별거 아닌 선택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살면서 계속해서 선택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죠. 이제 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말씀드렸지만 어째 보면 그 선택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선택 한번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큰 손해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선택 한번 잘하면 정말 좋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죠. 왜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과 롯이 선택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에게 우리가 재산이 많아지고 하니까 같이 살기가 힘드니까 이제 나누어서 살자. 그래서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네가 오른쪽 하면 내가 왼쪽 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이제 그런 제안을 하죠. 롯이 그 선택을 받아들여서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눈을 들어 앞에 펼쳐 있는 곳을 보고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눈에 보기에 물도 넉넉하고 좋은 땅, 요단들,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눈으로 보니까 너무 좋은 그곳에 선택을 하고 갔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들을 받아 누리고 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참 엄청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 고통당한 내용들을 우리가 잠시 상고를 하고 또 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느냐 하는 부분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지는 그런 선택들을 바르게 아브라함처럼 바르게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롯이 당한 그 손해나 선택을 생각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롯이 선택하는 일에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잘못 선택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없는 건 아예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죠. 그렇지만 롯이 믿음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왜 롯이 그런 잘못된 선택을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살펴봄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부분이 될 수 있죠. 롯이 믿음으로 선택을 했습니까? 아닙니까? 결과를 놓고 보면 롯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인데 그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바른 선택을 못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손해를 당한 겁니다. 그럼 롯이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어디서 볼 수가 있느냐 하면 나그네를 영접한 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보내서 소돔성에 보냈을 때 롯이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날이 저물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이 소돔성에 저녁 때 롯이 앉아 있는데 천사 두 사람, 천사인 줄 모르죠. 나그네입니다. 그죠? 나그네가 들어오는 걸 보고 그 앞에 엎드려서 오늘 밤에 우리 집에서 유하고 가십시오. 근데 천사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다. 우리는 그냥 밖에 있다가 자고 그냥 갈 것이다. 그러니까 롯이 다시 간청합니다. 창세기 29장 3절에 보면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여기 나그네를 영접하는 이 일이 왜 중요하냐 하면, 물론 여기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이지만 율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하게 명령하신 게 뭐냐 하면, 고아와 과부 잘 돌보고 나그네를 잘 영접하고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나그네 된 것을 기억하고 너희가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 우리가 나그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사랑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근데 여기 손대접한다 그랬는데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낯선 사람입니다. 손님도 아는 손님이 있고 모르는 손님이 있죠. 근데 여기 손대접이라는 그 헬라 원어의 의미는 모르는 사람, 전혀 낯선 사람에게도 대접하고 공개하고 사랑을 베풀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롯이 나그네를 영접해서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는 것. 또 아니다 했을 때 간청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 있는 겁니까?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 겁니다. 율법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율법은 후에 주신 것이지만 성문화된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그 전부터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법들입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롯이 나그네를 영접했다 하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심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한 번 초청을 했는데 안 한다 했을 때 그만둘 수도 있지만 강청해서 집으로 모셔다 드렸다 하는 것은 그만큼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열심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디서 증명을 하느냐 하면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에 천사 대접한 사람이 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롯이죠. 두 사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손님 대접하는 그것은 이미 롯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 집에 나그네를 모셔드렸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주민들이 쫓아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롯, 너희 집에 들어온 나그네 두 사람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롯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악한 일 하지 말라. 우리 집에 들어온 손님이니까 내가 나는 보호하겠다. 대신에 너희들이 그 사람을 원하면 내 딸, 두 딸을 너희에게 내어주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면 나그네에 대한 사랑과 나그네를 보호하려고 하는 열심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롯은 굉장히 믿음이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뭘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면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여기 롯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의롭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의롭다. 의로운 롯을 하나님께서 건지셨다. 소돔성에 사는 롯의 가정을 건지신 것은, 구원하신 것은 그들이 의로웠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의로운 사람인 거죠. 그런데 왜 마음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것은 롯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열심이, 순종에 대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거하면서 죄인들이 죄악이 관영한 곳에서 살았으니까 그들이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보고 롯이 참지 못한 겁니다. 참지를 못해서 이거 악한 일이다, 이건 하면 안 된다. 자꾸 간섭하게 되죠. 간섭하게 되고 또 그들의 악한 일을 보면서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마음이 상했다. 고통을 당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죄와 타협하면 고통이 될 게 없죠. 거짓말 하자. 거짓말해. 같이 타협하고 협조하면 불편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죄악 가운데서 그 죄를 거스리고 그것을 배척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살아가는 일이 고통스럽습니다. 왜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타협하고 흘러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만큼 우리에게는
심적인 고통, 또 여러 가지 어떤 손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롯이 소돔성에서 괴로움을 당했다. 그것은 그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찼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창세기 19장 9절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집에 들어온 나그네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다, 그런 악한 일 하지 말라 그랬을 때 그 소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창세기 19장 9절에 보면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이건 뭘 의미합니까? 롯이 거기서 사는 동안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그들의 불의를 지적하고, 그러니까 그곳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화합을 못한 거죠. 물과 기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도 롯이 자꾸 죄를 지적하고 그러면 안 된다 하니까 반감이 생긴 거 보여지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못했고 그들과의 관계가 갈등으로 늘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로운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롯이 잘못 선택해서 당했던 고통, 손해가 뭡니까? 첫 번째 손해가 뭐냐 하면 롯이 소돔으로 가서 정착을 하고 난 뒤에 그 주변에 살던 나라 열왕들이 동맹을 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소돔성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서 포로로 잡아가고 또 거기에 있는 모든 물질들을 그냥 빼앗아가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누가 포함이 됩니까? 롯이 포함이 되죠. 그래서 롯이 포함이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뒤쫓아가서 찾아오는 이제 그런 내용을 창세기 14장에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성에 정말 물도 많고 사람도 편안하게 살고 흥왕하고 좋은 곳인 줄 알고 찾아갔는데 거기서 살았는데 뜻밖에도 롯은 자신의 물질도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다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살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화합하고 편안하게 살지 못하고 그들과 계속해서 갈등을 벌이고 싸우고 대적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편안하기 위해서 찾아간 그곳에서 오히려 더 영적인 고통을 당하고 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안주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당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롯이 당한 손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축복들을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소돔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때 롯이 가지고 나온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가지고 나온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었을 겁니다.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구도 이렇습니까?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롯이 자기가 한번 선택했던 그 일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저 목숨만 부지하고 나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악이 관영한 그곳에 들어간 사는 삶 자체가 고통이었고 마지막에는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나와야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선택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하죠. 순간의 선택이 정말 내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지금 교훈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어야 합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처럼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롯은 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롯이라고까지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는 롯이 선택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선택을 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의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막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는데 지금 내가 이거 양쪽에 어떤 것을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이 내용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 아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 아닌지 조목조목 놓고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확실한 뜻이라면 결정을 하고 선택하는 것이 맞겠죠. 근데 롯이 선택한 모습을 보면
이런 믿음의 과정은 생략이 되고 오늘 여기 있는 말씀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롯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지금 삼촌 아브라함하고 나하고 이렇게 나누어야 될 땅을 나누어야 되고 내가 어떤 땅을 선택해야 되는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보았다. 눈을 들어서 보았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기 전에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기준을 먼저 적용을 한다는 거죠. 눈을 들어서 보고 어느 것이 더 좋으냐 인간의 선택을 먼저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일들이 하늘나라와 연관이 되어져 있고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 아닙니까? 그렇다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실천하고 순종해야 한다면 롯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엎드려 생각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들어 먼저 살펴보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 너희가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거기 실수가 있었죠. 근데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 하면 오늘 여기 13절 말씀에 보면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의 지금 그런 조건을 환경을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얼마나 악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지역이 악한 지역입니다. 롯이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았다고 봐야 되겠죠. 알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거기에 적응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고통과 괴로움이 생긴다는 거죠. 눈을 들어서 보았는데 또 요단들이 물이 넉넉하고 하나님의 동산 같은 그것은 보았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어떠냐 하는 것은 못 보았든지 봤어도 물이 넉넉하고 사람 살기가 좋다는 그것 때문에 그것은 무시해버렸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했다면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집 살려고 할 때 뭘 생각을 합니까? 위험한 동네냐 안전한 동네냐 그거부터 보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소돔 사람이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무시했거나 못 봤다는 거죠. 영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욕심 때문이었다고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먼저 생각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기준을 생각을 했고 인간적인 기준을 보는데도 실패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잘못이 무엇입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무슨 욕심입니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본 것 이미 말씀을 참고한 적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자꾸 이렇게 싸우니까 롯을 불러서 우리가 지금 자꾸 싸우니까 우리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가 먼저 선택해라. 롯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먼저 선택하라 할 때 예 하고 먼저 선택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게 맞습니까? 그게 맞겠죠. 관계를 생각을 한다면. 또 다 가지지 못하면 뭐 이렇게 나누어서 좋은 것 반, 나쁜 것 반 나누어서 합시다. 무슨 그런 절충이 있었어야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선택하라 보고 제일 좋은 걸 먼저 선택을 해버린 겁니다. 뭡니까? 이기심이죠. 욕심입니다. 나 혼자 좋은 걸 차지해야 되겠다. 나 혼자 편안한 곳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욕심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욕심입니다. 그 욕심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 소돔성을 멸하실 때
이제 일어난 일을 보면 이제 그들이 롯을 해치려고 할 때 천사 두 사람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킬 거다. 빨리 이 성을 떠나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이 성을 멸하신다 하니까 빨리 도망가야지, 피해야지.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창세기 19장 15절에 보면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이제 새벽이 다 되어 오는데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때가 됐는데 천사가 답답해서 롯에게 빨리 가라. 빨리 너 식구들 데리고 이 지역을 벗어나라고. 근데 창세기 19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상황에서도 그걸 떠나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다는 사실은 뭘 의미합니까? 죽는 것보다 뭐가 더 많습니까? 남겨두고 가는 걸 못 떠난다는 거죠. 자기의 것을 거기에 저축하고 거기에 비축하고 거기에 살고 있던 그것을 못 버려서 지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뭡니까? 욕심입니다. 육신에 대한 욕심. 육신의 것, 세상의 것에 대한 것을 자신의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에서도 그걸 못 버려서 지체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 그의 마음속에 욕심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걸 우리에게 확실하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천사가 그들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내어서 성 밖에까지 끌고 나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론이 뭡니까? 좀 전에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땅의 걸 버리고 생명이라도 빨리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의 것 사랑하고 땅의 것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반드시 방해가 됩니다. 방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내 육신의 것을 끊어버리고 세상의 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결단입니까? 믿음의 결단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육신의 생명을 진짜로 죽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사람, 육신의 욕심에 빠져서 세상 연락에 빠져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육신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또 다른 그 사람을 날마다 죽인다는 겁니다. 날마다 죽인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를 죽인다는 게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정욕,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이기심, 내 안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영안이 어두워지면 그것을 애써 무시하게 되고 영안이 어두워지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었지만 아직도 롯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육신의 욕심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열심을 무너뜨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신앙생활은 뭡니까? 싸움입니다. 싸움. 영적인 싸움입니다. 누구하고의 싸움입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과의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왜? 내 안에 있는 사람을,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힘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이것을 버리기를 원하는데 아직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탁할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과감하게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이유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순간순간 느끼고 깨닫고 인정하면 원수도 사랑하고 또 나그네를 대접하고 하나님 말씀에 힘을 다해서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고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롯은 의로운 롯이라는 칭함을 받았지만 자신과의 싸움에 졌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버려버리는, 빼앗겨버리는 그런 결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천국은 갔습니다. 그죠?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다 감당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는 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늘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실천하며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롯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을 향하는 뜨거운 사랑과 열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연락에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많은 고통과 손해에 이르게 되었음을 저희들이 상고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영안을 밝혀주셔서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더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도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주신 평강과 기쁨이 풍성한 복된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